지금은 지성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서로 인정합니다. 지식과 지식을 수용하고 융합하여, 요즘은 병원들도 보면 로봇가 수술한다 막 그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지식과 의학과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때 오히려 더 수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일신 종교나 주관적 이론이나 다른 종교와 융화하지 못하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이론을 세상 사람들은 편협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통할 줄 모르는 불통가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오직 유일사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외치고 다 아멘 하는데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너네만 잘났다. 다 착하게 살면 여기도 구원받고 저기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를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해.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해야지 독불장군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전했고요. 1000년 전에도 그렇게 전했고 지금도 그렇게 전하며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죠. 윤리와 도덕은요, 불교에 가도 유교에 가도 기독교에 가도 천주교에 가도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상식적으로 살아라 가르칩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그들은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무덤만 비었어요.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여기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종교와 관습과 생활 방식은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로 몰상식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한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중을 해줘라. 왜 너네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할 텐데요, 점점 더 사람들은 정한 이치와 기준,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림줄을 그어놓고 그게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합니다. WCC라든지 종교 다원주의가 천주교도 와라, 불교도 와라, 이거 문화라는 탈을 쓴 무속인도 와라. 우린 다 연합해서 에큐메니칼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가는 거다.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갖다 막 다 붙여요. 얼른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이 약간 틀어진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이단은 그 한문에서 답이 다 나와요.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나중에도 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낮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땀 흘려도 누가 하드 하나 사주지 않아요.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세상에 가서 전파되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인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싫다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오지 말라고 핍박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고 까다롭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최첨단의 시대예요. 키오스크인가요? 커피를 먹으러 가도 이제는 우왕좌왕해요. 우리가 눌러갖고 커피를 주문해요. 어르신들 점점 살기 힘들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밥솥이 밥해주고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청소기가 청소해주고
여러분 요즘 세상 정말 좋아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핸드폰 하나면 대통령부터 청소부까지 지식이 다 비슷해요. 다 똑똑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살기가 힘들대요. 그렇게 좋아졌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답을 알지만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는요. 찬덕이가 며칠 전에 딸을 낳았다잖아요.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딸을 낳았대요. 근데 딸을 낳기 전에 다 아기 출산 준비를 하는데 딸 거 준비했어요. 어떻게 알고요? 의사가 말해줘서. 근데 우리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몰랐어요. 낳는 날까지. 제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맏며느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할 거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조금 더 기다려요 이래. 약 올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래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초음파라는 기계 때문에 지금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의사라도 엄마 아빠라도 낳는 그 시간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뭐 안다는 분 어떤 분이야? 안다는 분 어떤 분이에요? 나 몰랐어요. 둘 낳도록. 몰라요 여러분.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내가 몸에 10달을 품고 있었는데도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몰라요. 기계의 힘을 빌려서 지금은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자기가 만들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만들었다며. 신랑 신부가 만들었으면 만드는 사람이 모를 리가 있어요? 수제비를 어느 집에서 해주는데요, 색깔이 그렇게 예뻐요. 어머, 수제비가 총천연색이에요. 어떻게 이뻐요. 이거는 목사님 치자물이고요, 요거는 시금치물이고. 아하, 그래서 초록색이었구나. 만든 사람은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치자물인지 단무지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요. 엄마 아빠가 진짜 자기가 만들었다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리가 있어요?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또 풀리지 않는 답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자가 먼저일까? 남자가 먼저일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먼저입니다. 에이,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가 나? 아, 그래요? 아, 그럼 남자가 먼저입니다. 에이,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나? 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세상 사람은 안 나오고 우리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학교 오늘 끝났지만요, 성경학교 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이 모태신앙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야. 그래요. 그럼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을까? 다 알아요, 애들이. 그 남자 이름은 뭐지? 여러분 대답해요. 뭐죠? 아유, 잘하시네. 자, 아담이 남자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성경은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대요. 우주에서 저거들끼리 충돌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지구래요. 증명해봐요. 증명해보라고요. 할 말 없으면 병원에서 뭐래요? 신경성입니다. 답을 모르면 뭐예요? 신경성입니다. 그런 대답 우리도 하지요. 빅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거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쉽죠. 자, 2000년 동안 복음이 계속 충돌이 와요. 충돌이 오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충돌을 할까요? 말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냥 오늘 토종닭도 해서 먹이고 청소도 싹 해놓고 에어컨도 팡팡 틀어드리고 그래도 안 와. 집에서 선풍기 2개, 3개 틀어놓고 있어도 안 와요. 전도하러 가면 더 심해요. 아이고, 할 일도 어지간히 없네요. 왜 이러고 다녀요? 누가 우리 집에 이거 넣으라고 그랬어요? 뭐 이래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충돌이거든요. 왜 싫어할까?
우리가 떡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떡을 준다니까요. 밥도 준다니까요. 근데 안 와요. 이게 충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도자기를 깼다. 그럼 아버지 앞에 떳떳이 나타나요? 슬슬 도망 다녀요? 슬슬 도망 다녀요. 왜 하나님께로 오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올까? 슬슬 도망 다녀요. 왜 못 와요? 죄인이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라 그래요. 자, 세상에 가면 지금은 최첨단입니다. 우리들 애기들 키울 때는요, 놀이터에 가서 아무리 더워도 추워도 놀이터 가서 놀았어요. 아니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 산보하고요. 요즘은 다 키카? 여러분 아세요? 키즈 카페의 준말이에요. 키카라는 데가 있대요. 애들이 가서 노는데 보니까 세상에 나도 가고 싶어. 너무 재밌겠더라고. 콩 타고 미끄러미 팍 이렇게 타고,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놀이기구가 많은 데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얼마나 야가져요. 너무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놀이기구도 최첨단이고, 이 세상에는요 세련되기가 말도 못해요. 병원은 병원대로, 무슨 커피집이 요새는 궁궐 같아요. 궁궐. 얼마나 멋진 집들도 많은지. 그건 왜 또 이렇게 비싸? 밥값이에요, 밥값.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돈을 내면서도 싸들고 병원 가고 찻집 가고 하는데 교회는 그냥 오래도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시원함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고 놀이기구를 제공해줘도요, 전혀 터치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해도, 돈 많아도, 미스코리아라도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는 이유는요, 저는 그게 하도 신기했어요. 자주 말해요, 여러분에게. 텔레비전에서 본 거에 제가 한 게 사이언스 보면요, 알코올에다가 헛개나무를 푹푹 달여가지고 25도 소주에다 부었어요. 찍어 먹어보니까 맹탕이 돼버렸어요. 소주는 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헛개나무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끓여갖고 달여서 물 부어버리니까, 그래서 숙취 해소에 좋다고 그게 재료가 돼서 컨디션 이런 거 만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야, 이렇게 약초가 참 많은데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헛개나무 같은 것도 술 취해갖고 알코올 성분에, 그거 정말 그냥 마실 수 없는 그런 그 술에다 그 헛개나무 달인 물을 부었더니 알코올 성분이 현저히 낮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죄거든요. 죄. 이 죄의 문제는요, 세상 어느 곳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소주에다 고추장을 넣어도 소주 성분이 없어지지 않아요. 설탕을 넣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소금을 넣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헛개나무 달인물을 넣으니까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천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는요, 교양이 있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돈 많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교도소 갔다 왔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10년을 살고 나왔어. 교도소에서. 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죄값을 치렀다고 해도 안 없어져요. 내가 아무게 생각나고 트라우마 생기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천지의 유일무이한 곳, 소망과 생명이 있는 곳, 교회를 통해서 직속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죄는 흰 눈처럼 희어집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먹보다도 검은 죄라도, 이 세상 천지의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고질적인 인간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의 피가 단번에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래도 안 와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 다이어트 시장이 1년에 뭐 얼마래도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말도 못한 큰 금액이 다이어트 비용으로 소비되고 있어요. 살은 조금 없애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죄는 없애주지 못해요. 죄.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올가매는 것은 죄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죄라고 말할 수 없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으니 너에게는 내가 죄인이 아니요 주님께만 죄인인지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유일무이하다니까요. 세상에 건물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에 가서 살고 나왔어도 내 죄는 하나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지나간 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도 저도 혜택받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구원의 감격이 내게 닿으면 주 십자가 내 맘에 다가올 때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야, 저는 은혜 받을 때 이 찬양이 오는데 이 노래가 나한테 막 달려와. 막 달려오면서 내 가슴에 탁 들어오는데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꽃을 봐도 예쁘고요, 지나가는 풀도 예쁘고요, 그냥 그럭저럭 했던 남편도 이쁘고요, 자식도 이쁘고요, 애들도 이쁘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쁘고, 이웃도 이쁘고, 속썩이는 시동생도 이쁘고, 다 이뻐.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 해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긍휼이에요.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남편일지라도요 불쌍해 보여요. 나에게 늘 해코지하던 사람도요 불쌍히 여겨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희열도 많이 느꼈고 기쁨도 느꼈고 예수 제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근데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솔직히 그걸 같이 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양심이 있다면, 의리가 있다면. 그런데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지 그걸 나서질 못했어요. 그러면 왜 나서질 못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까 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멋지지만 그 전에는 닭울음 소리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 겁쟁이 베드로라고 감히 말하는 거예요. 이 겁쟁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오늘도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는 아주 든든해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겁쟁이였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 받은 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의 미문가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됐고요. 이제 복음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입법, 사법, 하여튼 이 최고의 의결 기구가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국회라고 해요. 국회의원들 300명이 법을 만들어. 악법을 만들면 안 되는데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결 기구나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베드로교에 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틀리다고. 왜 안진뱅이 누가 일으켰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게 민심이 더 흉흉하고 소요가 일어날까봐 예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인 자세로 사내들인 공에서, 여러분 우리는 일반인들은 별로 만날 일이 없지만 텔레비에서 가끔 보죠. 박스 잔뜩 파란 거 들고 들어가고 검찰에서 왔습니다. 그 세무조사 딱 오면 사장님도 벌벌벌 떨어요. 검찰 조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검사들이 박스 들고 한 10명 들어봐요. 거기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쫄아요, 쫄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왜 베드로 앞에 왔을까요? 쫄으라 이거예요, 쫄으라. 설설 지라 이거예요. 너는 그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그 똑똑한 사람도 아니니까 하던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기탄 없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으니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도다.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기를 좀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근데 기가 안 죽어요. 워낙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 콜링에 대한 확신, 워낙에 마음속에서 뜨겁게 폭포같이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잖아요. 꼭기요 할 때 닭 울음소리에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은 아무리 읽어도 눈물 나요. 우리들의 모습 같았어요. 심히 통곡하고 나서 그게 마지막 회개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회개가 되어서 그 뒤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할 때까지 고하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담대한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산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내가 다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결국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반대와 역경과 고난을 겪었던 베드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허우적거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에 반대하며 다양한 음모와 선동과 연합으로 맞서며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충돌해 왔지만 베드로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인데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예수가 물론 주인공이고요. 그러면 바울의 설교를 다 카테고리를 골라보면 바울의 설교는 거의 교회에 미쳤어요. 교회 세우는데 천재예요. 13권의 서신서의 마지막마다 축도로 끝나죠. 축도. 그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모든 사역에 교회 세움이 첫째 가는 것이었고요. 베드로는 또 어때요? 베드로의 설교를 압축해보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는 오직 예수예요. 베드로 설교는 예수 빠진 적이 없어요. 예수 말밖에 안 해. 사람은요, 술이 잔뜩 취해갖고 주사를 부리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깔끔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주사의 왕이었어요. 보통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지금 그게 몇 번째냐고 말하면요, 나 지금 처음 한대요.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들어오시라면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해야지. 눈 떠 있으면 한없이 해요. 자는 척 한단 말이에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걸음걸이가 틀려요. 저기서 와도 알아봐요. 비틀거리는데요. 저쪽에서 봐도 아버지인지 금방 알아요. 또 하신 말 또 하고 하신 말 또 해요. 또 뭐예요?
술 냄새 나요. 술 냄새.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가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는 출렁출렁할 때마다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예수가 나온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이 순사 나리들 앞에서 혼날 때 그랬잖아요. 너는 왜 자꾸 예수 천당만 외치느냐? 예수 천당 외치지 말라고 순사가 혼내는데 뭐라 그래요? 나으리 나는 여기까지 예수가 차서 난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랬다잖아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하면서 농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요, 그런 장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농담하고 진담하고 섞어서 말해서 우리 장로님처럼 순수한 분은 다 믿어. 100% 믿어요. 여러분이 농도하시지 마세요. 구역예배 끝나고 재미로 한다면서 이상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언어와 정제되지 않은 행실 때문에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틈타.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가는데 저는 그게 가르침이 너무 옳다고 믿어요. 최자실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이 김성애 이 목사님하고 커플로 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역이 전혀 달라서. 그런데 꼭 최자실 목사님이 같이 다녔죠. 무슨 심부름을 시켜도 아무리 할머니 권사님이라도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지 안 보냅니다. 못 가게 합니다. 금지예요.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밑에서 배우셨던 우리 학장님이 졸업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100명이에요. 우리 반이 100명인데 졸업여행 가서 설악산도 가고 이제 한 바퀴를 돌기로 했어요. 동해 쪽으로.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 뭐예요? 대청봉 가지 마세요. 죽을 뻔했어요. 대청봉 모르고 갔다가 9시간 만에 올라갔어요. 제가 다 6시간이면 다 올라간다는데 9시간 만에 올라갔어요. 꼴찌했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데 사진 찍을 때가 절경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저마다 사진 찍어달래요. 지금같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가볍긴 하지. 다 니콘, 캐논 이런 거 다 메고 다녔잖아요. 그 힘든데 그 카메라를 들고 가고서 다 찍어주는데 마음이 막 자연 속에서 좋으니까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임원을 맡고 있으니까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학생들 가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너무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면 임원단이 절제시켜줘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둘이 사진 못 찍게 해라. 우리가 다 나이들이 만학도인데 어때요? 안 돼. 안 돼. 오양 비디오처럼 나중에 큰 주회종들이 나올 텐데 발목 잡을 일 생긴다. 오해를 만들 요소를 만들지 마라. 셋이 찍어라. 넷이 찍어라. 같이 찍어라. 혼자 찍어라. 여학생끼리 찍어라. 남학생끼리 찍어라. 둘이는 찍지 마라. 여러분 이건 그대로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할아버지예요. 네네. 할아버지도 다 주인이 있어요. 오해의 요지를 아예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철저했습니다. 스캔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길고 날과는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거기서 넘어져요. 다 거기서 넘어져요. 수십 년 쌓아놓은 거 이상한 소문 하나, 이상한 짓거리 하나 해갖고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할 생각을 마세요. 저야 뭐 여자 목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죠. 우리 근처에 사시는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마음 놓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뚱뚱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탈 수 있는 요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장난질이에요. 장난질.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남자 사역자들은요 꼭 부부 동반에 다녀야 돼요.
부부 동반에 다니지 않으면 꼭 대동해서 같이 다녀야 돼. 둘이 다니면 안 돼요. 어떤 개척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자가용에서 여전도 회장이 뒷자리 타더래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시죠? 아니에요, 급해요. 그럼 하시죠. 그러니까 사모님 잠깐만 자리 좀 피해 주세요. 사모님 네네 그러고 내렸대.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안 돼요. 목사님이나 저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짚어 채웁니다. 회장님 하세요 말씀. 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버텨야 돼요. 그 착하셔가지고 네네 그러고 내렸대. 그리고 자기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야. 뭔 말을 저렇게 오래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둘이 차에 오래 있는 거야? 이러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만들어요? 성도님이 싫어할까봐? 아니요,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철저히 배웠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고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은 옳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 나가기도 전에 다른 걸로 발목이 잡혀버리면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가는데 발목 잡힐 일이 한번 생겼어요. 자기 장형 엘리압이 시비를 걸죠. 너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지금 전문가도 아닌데 싸우려고 하느냐? 이 교만한 놈아. 이 둘이 만약에 싸움이 붙었으면 골리앗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산돼 버렸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아마 많이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요셉을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설상가상 환경이 아주 맞춤이에요. 친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배신당했어요. 서럽고 뻥 뚫린 가슴이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죽으라고 노예로 가서 일했는데 부잣집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색동옷만 입고 살았는데 노예가 됐잖아요. 신세 한탄 할 만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노예가 됐으니까 삶이 적응이 안 되죠. 그리고 외로워요. 식구가 북적북적한 막 열 몇 식구예요. 15식구 살던 그런 집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혼자잖아요. 충분히 외로워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얼마나 상심됐을까도 이해가 가요. 그럼 그때 사단이 틈타면 어떻게 돼요? 틈타려고 스물스물 뱀처럼 와요. 누가? 보디발의 아내의 마님이. 요셉아 들어오너라. 그래갖고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계속 그럽니다. 너 이 집안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지? 주인께 있죠. 나한테 잘하면 너는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줄게. 아마 별말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덥석 잡고 싶죠? 졸부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마님, 나는 마당새가 아닙니다. 변강새도 아닙니다. 마님, 우리 주인께서 제게 열쇠를 맡기시고 곡간까지 다 맡기셔서 제 재량껏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금하신 것이 있으니 도장을 찍진 않았어도 주인이 금한 건 오직 마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범죄하여 이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랑 한번 자자 하면서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에잇 하고서 뿌리치고 가다가 옷이 벗겨졌네. 여자는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이걸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 살려 난리를 치니까 종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모습이 어때요? 요셉의 옷이 마님 손에 붙잡혀 있어요.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걸 보고도 모르느냐? 저놈이 어디 감히 안방마님을 겁탈하러 왔도다. 이런. 여자는 머리가 좋아요. 저는 빠져나가고 요셉은 체포됐어요. 요셉이 억울하죠. 야, 말씀대로 사니까 힘드네. 말씀대로 사니까 손해보네. 말씀대로 사니까 감옥 오네.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주시지 않고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네.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지켰어요. CCTV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었어요. 그 결과 딱 13년 만에, 그때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시험이었어요. 마귀로 틈이 온다니까요. 대부분 어때요? 그럼 마님하고 저하고 둘만의 비밀입니다. 그럼 무덤까지 샥 이러고 즐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거래하지 않았어요. 내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내가 놓칠 수 없노라. 결국 그는 13년 만에 꿈을 이뤄갖고 어떻게 됐죠?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처럼 식솔들이 다 와서 쌀을 사러 와가지고 결국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감옥을 주셨냐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럴 수 없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모든 총괄하는 일을 총무를 시켜갖고 그 안에서도 감옥에서도 짱이 된 거, 짱. 신임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산은 성실함이어야 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하나님도 아시고 안 속아요. 남들 볼 때는 목사님 풍채도 좋으시고 목사님 인품도 좋아 보이십니다. 아이고,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전문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요, 복음적인 설교만을 외치면서 그가 생각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꿈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잘 모르니까 내 신앙으로 개척을 했어요. 성령 받은 경험으로 개척을 했어요. 3년도 못 갑니다. 미천이 딸려요. 그런데 교회를 알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교회를 세우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게 일단 지침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기초를 세웠어요. 예수 안에서.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답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슬로건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베드로가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의 열정과 뜨거운 용광로 같은 확신에 찬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겁장이로 멀리서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며 백성의 장로들아 그럽니다. 성령 충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가지 말래도 나가요. 성령 충만하면 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는 건 너희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난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 말을 주시리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때 보면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넷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충만하면 만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니, 여러분 것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 준비되면 다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도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출발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아주 피크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전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름 적어내신 분들 전도부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빌기를 다하며가 기도잖아요. 기도. 충분히 기도가 끝나고 진동이 막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나니까 모두 나타난 현상이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붉은물이 해갖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었다고 상상할 수가 있죠. 그때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니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원동력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자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거는 타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가 진리에 서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일깨우는 말씀 전하는 일을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 분명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소개를 한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요소를 말씀으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천적은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께서 손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게 전도의 포커스가 되어야 될 것이며 교회 복음의 포커스가 되어야 될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습득해야 될 자산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라는 정신과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 다닌다는 게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가 봐요. 김씨 어디가? 그러니까 김씨가 교회 가는 거거든요. 저기 가. 아, 저기 어디가? 볼 일 있어. 저기 가. 김씨가 가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하고 죄 지러 가는 게 부끄러운 거죠. 놀러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죠. 성실하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김씨 어디가? 나 교회 가지. 같이 갈래? 교회 가야 생명이 있어. 세상에 가서 놀아봤자 잠깐이야. 교회 가봐라.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나랑 교회 가자. 이래야지. 아멘이십니까? 저기 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밥 먹을 때 기도 잘 하시던 분이 식당에 가는데 손님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못해. 눈을 번쩍 뜨고 주여,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더 잘해야지. 주님, 많은 사람이 맛있는 집인가 봐요. 많이 왔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주변이 의식돼. 왜 의식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러겠지.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나가면 부끄러워요. 제가 아는 최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왜요? 주방까지 가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꼭 식사하고 나면 주방을 들여다보세요.
아이고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셔요. 거기까지 좋아. 예수 믿으시오? 그래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 하셔. 안 믿어요, 옛날에 다녔어요, 뭐 어째요, 그러잖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시오? 밥 잘 먹었어요? 예수만 전하고 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제가 그게 잘 안 돼야지. 주방에 못 가겠어. 우리 교회 주방에 가는데 식당 주방에까지는 아직.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제가 집에서는 식기도를 잘하는데요, 식당에서 못 하겠어요. 우리 피차 잘하십시다. 식당 가서도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지. 그 예수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15초짜리 광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오란씨. 나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CM송 많이 알아요. 왜 많이 알아요? 하도 들어서 무한 반복이에요. 아유, 저 사람 만나면 예수 얘기만 해. 방에 있는 애기들,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 잔소리가 많아요. 너네 엄마가 어떻게 잔소리하니? 그랬어요. 맨날 공부하래요. 하루에 몇 번 그러시는데, 문 열 때마다 그래요. 방문 열고요, 공부해라. 비결이 있어, 비결. 엄마 잔소리 안 하게 하는 비결. 그게 뭐예요? 엄마가 문을 딱 열었어. 아무개야, 공부해라. 바로 해. 다시 문 열었을 때까지 안 하니까 또 말하지. 바로 공부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라 그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 하나님 맨날 전도해라, 전도해요. 좀 전도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공부해라 듣기 싫으면 공부해요. 그럼 엄마가 잔소리 안 하시죠. 교회 와라 그러면 안 와요? 와버려요. 교회 가자 그럼 잔소리 안 하시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라. 아니, 목사님 맨날 전도해래. 아우, 훌륭하신 부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아갖고요, 전도 설교하지 말해. 목사님, 그러면 새신자들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십니까? 해. 하면 되잖아요. 전도해요. 저도 전도하고 여러분도 전도하고요. 그 전도 대상자 이름 써내셨잖아요. 이 영상에 다음 주부터는 좀 올릴게요. 아니,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힘들거든요. 덥거든요. 다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복 더위 지나면, 조금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 선선해지고 하면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그때도 하고, 교회에서 다 같이 할 땐 모여라 1시 반에. 어머, 안 모인 거야 오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무 더워요. 여름이니까 덥죠. 더워요. 더운데 여러분도 매주 못 나오더라도 이번 주엔 좀 한번 하려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각오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가면 자꾸 가야 돼.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 그러시나 봐. 이상해.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안 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 번 오면, 어머, 이종남 권사님 오늘은 왜 안 왔어요? 골치 아프거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도부원들도 왜 안 왔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올 수도 있지. 그러면 오셨을 때 아유 반가워요 하드라도 하나 사주면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럼 어쩌다 한번 오실 수도 있고, 격주로 오실 수도 있고, 가을에 오셔도 되고. 아멘이십니까? 부담 안 줘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엄마가 잔소리 한대요. 매일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해봐요. 잔소리 하나. 전도해봐요. 전도를 매주 새신자 데려오는데, 권사님 전도 좀 해.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매주 전도해 오시는데.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즈음 자라서 전도를 못해요. 목사님 이해하시죠? 이해해요. 저는 주님이 이해를 안 할 것 같아. 주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할 때 이 패키지로 묶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예수 이름, 말씀의 권위, 성령 충만, 꾸러미 이게 패키지예요.
성령 충만. 그죠? 말씀의 준비. 그 예수 이름. 이게 먹보다도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를 맑게 씻기는데 여러분이 자신이 없냐 이거예요. 헛개나무만도 못해요. 엄청난 위력이 보혈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를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